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5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넌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오늘은 아주 기쁜 복음의 복음을 이사야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시작한 이래로 정말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국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특히 지난 34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족속을 대표하여 에돔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에돔 족속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때 그들을 철저히 멸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사야서 35장은 10절에 그치는 짧은 내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남은 백성에게 주시는 기쁨의 구원의 복된 소식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이 말씀은 우리와 또 앞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까지 우리의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복음으로 증거해 주시는 아름다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35장 1절부터 말씀을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 이것이 암시하는 바는 뭘까요? 지악으로 인하여 피폐해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메마른 심령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고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 그 깊은 산림대에 우거진 수목 그리고 갈멜산의 그 수목 그리고 사론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광야와 메마른 땅같이 피폐하여져 있던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풍성함으로 찬양을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죄는 맑게 씻겨지고 우리의 심령은 옥토와 같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의 대열에 우리가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은 죽이려고 달려가는 그런 메마른 여기 이 광야와 사막과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성을 향하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변했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면 오늘의 기독교가 이만큼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 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로 간증을 나누게 되죠. 그 간증을 나누다 보면 이런 소리 많이 듣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 같은 인생은 끝장났을 거야. 바로 앞에 서 있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물론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이었길래 참 편하게 믿었지만은 만약에 그러나 그 중간에 딴 길로 갔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주시는 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은 오늘의 저는 어디쯤 가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장에 봤던 그 에돔의 참담한 심판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복된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처음부터 가만히 지금 표정이 기쁨이 없어요. 저 혼자만 기쁜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준비한다고 저 혼자만 읽어가지고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을 한번 다 같이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소식이 기쁨의 구원의 소식인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다 함께 소리내어 봉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황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거기를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거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거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얼마나 기쁨의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까?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어깨춤을 추면서 선포했을 것 같아요. 이 앞까지 얼마나 우리가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쁜 소식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도 불편하잖아요. 너는 행실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거야. 이걸 뭐 웃으면서 기쁘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이후로 이스라엘 주변 국가 열국에 대한 심판을 이제까지 목소리 높여서 외쳐왔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민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기 형제 동포를 위해서도 온전한 복된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심판의 소리를 전했는데 이 35장에 와서 이제 이 1장부터 시작되었던 이사야서가 1단원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이렇게 기쁨의 복된 소식을 전거할 때 이사야의 마음은 한없이 기쁘고 감격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1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말씀을 얼마나 선포하고 싶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자가 이런 말씀만 전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제약된 세상에서의 쾌락과 그 즐거움을 쫓아가며 여전히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심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지자들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날 이 시간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기쁨의 복된 소식도 전하지만 또 심판에 대한 경고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35장만큼은 정말로 기쁨의 복된 소식, 그 구원의 즐거움을 증가하는 이 이사야와 함께 우리도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우리는 영원히 누리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3절부터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어서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자,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먼저 믿은 우리, 또 신앙이 좀 성숙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 믿은 지 오래돼 가지고 정말로 교회에서 어른으로서 또는 교회에서 먼저 믿은 자로서 약한 자를 도우고 이렇게 세워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대접받기만을 원하고 그분들이 교회에서 군림하기만을 원한다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대접받고 군림하다 보니 실패하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고 떨고 무릎 꿇고 앉아있는 자를 굳게 세워줘야 되고 겁내는 자에게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위로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믿음이 약한 가족이나 믿음이 약한 우리의 지체를 돌아볼 때 비난하고 싸우기보다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는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에 그들의 약한 믿음이 날로 굳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는 자가 있다면 약해서 고기를 먹지 못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 자가 있고 그래도 또 약해서 미염을 먹어야 되는 자도 있지 않습니까? 미염을 먹는 자 보고 이 고기를 먹으라 그러면 고기 먹을 수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미염 먹는 사람도 있고 밥 먹는 사람도 있고 고기 먹는 사람도 있는데 다 똑같이 고기 먹자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한 가족으로서 같이 세워지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된 자가 약한 자를 돌아봐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아봄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주시고 너희를 괴롭히는 것에 대하여 보복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하실 것이다. 우리가 약한 자를 돕되 자기를 내세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 우리가 하다 보면 그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기 바울의 이 말씀이 보십시오. 우리가 약한 자를 돕되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내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가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거로서 만족해야죠. 이것을 가지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이것을 가지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 공로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봅니다.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전원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사야서 6장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6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은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 귀가 있지만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 입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자가 여전히 이 땅에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지금 여기 말하는 그 구원의 기쁨의 그날에는 소경의 눈이 밝아지고 기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그때라는 거죠. 악한 자들은 눈이 감기어서 귀가 막혀서 입이 닥쳐서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언제 올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한번 다 같이 펴보실까요?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 올리는 그날 우리는 그 아름다운 도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새 예루살렘 생명수 강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을 보며 그렇게 지내지 않겠습니까? 바로 소경의 눈이 밝아지고 기머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저들던 다리는 사슴같이 뛰게 되고 기뻐 춤추게 될 것이며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 이거 별로 느낌 없죠? 그런데 우리 어릴 때 혹시 시골에서 자랐던 분들 중에서 정말 가물어서 눈이 쪽쪽 갈라지던 그때를 한번 연상해 보시면은 뭐 이 광야 메마른 땅 충분히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정말 한 방울이 물이 아쉬워할 그때에 소낙비가 내려서 물이 넘쳐 흐른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이 어깨춤 추면서 물이 왔다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장면이죠. 광야에서는 물이 솟아오르고 사막은 시내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이 연못이 될 것이고 그 메말랐던 땅이 변해서 물의 원천이 된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이 놓던 그 야수의 땅,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던 그 땅은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는 초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이루어지는 그날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사야가 BC 600년경에 이런 선포를 했는데 아직까지 2600년이 지나도 이런 땅은 오지를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처음 것이 다 지나간 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신부같이 단장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실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문제는 우리가 그 찬양대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찬양대가 가운을 입고 낮 예배 때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정해져 있습니다. 옷이 10벌밖에 없어요. 서고 싶어도 다 못 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열심히 있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나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선택된 자만이 옷을 입고 찬양을 드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선택된 자들만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택된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속감받은 자. 자, 요건 우리 좀 더 자신 있죠, 그죠? 찬양대에 10명 서는 것보다는 주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생명수 흐르는 강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는 조금 더 자신이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우리 가서 다 만나야 되는데, 예,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아름다운 땅입니다.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밑줄 꺼놓으십시오.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깨끗이 못한 자, 반대말이 구속함을 입은 자입니다. 우매한 행위는 거기를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거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거리로 행할 것이며. 자, 여기 지금 구속함을 얻은 자 8절과 9절 계속 나오고 있고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 예. 10절은 조금 이따 보기라고요. 8절과 9절을 보면은, 자,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 우리가 가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곳에는 큰 길, 대로가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는 그 넓은 길에는 뭐가 없다? 사자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서 전설을 보면은 사탄 마귀가 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말씀 넣어줘, 그죠? 악한 사탄 마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 이제 오직 주님의 구속함을 입은 자, 하나님의 구속함을 얻은 자, 여호와의 속량을 얻은 자는 평안하게 거기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자, 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자기의 의로 됩니까? 주님의 구속의 보혈의 피로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까? 주님의 피로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내 의로 얻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예수 믿어도 그냥 내 편한 대로 살면 되나?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으니 그냥 대로로 무조건 가게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는 구속함을 받은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합당한 삶이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어요.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밑줄 꺼 놓으십시오.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대로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구속함을 입은 자는 반드시 그 다음 성화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요건이라는 거죠. 수학에 보면은 필요 조건이 있고 충분 조건이 있고 필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어떠한 명제가 참 명제가 되려면은 필요 조건만 채워서도 안 되고 충분 조건만 채워서도 안 됩니다.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됩니다. 필요 충분 조건. 그러니까 이쪽에서 봐서도 진리고 저쪽에 봐서도 진리. 뭐 그것을 수학적 용어로 역, 이, 대우라고 그러는데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때에 그 명제를 참명제라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택하여 주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셨다.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모습은 다른 것 아닙니다. 보니까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너희들이 설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했어요. 청와대 문은 열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관저를 열어서 여러분들을 식사 자리에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자, 그럼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렇게나 입고 갈까요? 편안하게 그냥 갑니까? 한 10일 정도 계속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갑니까? 아니죠. 어떻게 갈까요? 그 사람이 아마 최고 좋은 옷을 찾기 위해서 옷장을 디비다가 최고 좋은 옷이 없으니까 백화점이나 마트에 사러 가겠죠. 그 정도 노력 안 할까요? 대통령이 식사 자리 초청해도 아마 일반인이라면은 그 정도 준비는 할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천국 잔치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최소한 옷을 차려입고 가는 성의, 그 정도의 성의는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게 우리의 거룩함이고 우리의 흠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 지금 퍼져가는 가운데 이 8절이 조금 부담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이 정도도 내가 안 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 그거는 문제가 많죠.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오전에 이 일상의 복들이 정말로 감사로 넘쳐나야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입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거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오늘도 마음이 여전히 무겁고 여시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영원한 소망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우리 머리 위에는 여전히 슬픔과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탄식과 슬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요즘 아침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 기도 예배를 드리는데 다윗이라는 이 선조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아침마다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윗을 나의 종이라고 할 만큼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심이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앙을 보면 어떤 신앙인가?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힘들고 정말 죽음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원망과 한탄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37편까지 봤는데 37편까지 만난 다윗의 모습에서 단 한 번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노라 말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이 멀리 계셔서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지나가야 할 과정인 것이죠. 이 과정을 어떤 마음으로 지나는가? 그것이 거룩한 길을 가는 속량함을 받은 자의 깨끗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한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그 깨끗함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이 험악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안식을 얻는 그러한 우리 열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참 기쁘고 참 복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 이 땅에서는 쉬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아마 천국의 단맛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또 그러한 누림을 누리는 분들도 계셔요. 이 땅에서 언제나 평온하고 언제나 사랑이 넘치고 언제나 온유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도 분명히 이 땅에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 그는 끊임없이 찬양하였고요,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밝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린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는 두 다리로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는 그러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이 그 인생을 보면은요, 기쁨의 즐거움이 플러스라면은 고난과 시련이 마이너스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꼴 아니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클 거예요. 그가 결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했기 때문에 찬양하며 춤추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감사한 것 아닙니다.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도 찬양했고요, 기쁨의 정점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람이 나락에 떨어지면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정점에 있으면 교만해서 자기를 내세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정점에 있을 때도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 숙였고, 제일 나락으로 떨어져 있을 때도 손을 뻗어서 하나님께 간구한 사람입니다. 우리 열린 가족이 그러한 좋은 믿음의 선조를 본받는 여러분들 되시고, 거룩한 길,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생명수 강가에서 우리 다 함께 만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기도 드리기 전에 우리 찬송가 233장 제가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구속함을 얻은 자만이 다니는 그 대로를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우리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릴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그 길,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펼쳐놓은 그대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량함을 받은 우리가 주님 그 길을 걸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악한 짐승 전혀 없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과 탄식도 없는 아버지 찬양과 기쁨과 희락만 있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 마련하신 제 예루살렘 생명수 강가에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수 열매를 머시며 또 아버지 생명 열매를 먹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흠이 없고 거룩함으로 주님 옷 입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난날의 악한 행실을 다시는 범치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형제를 사랑하며 약한 자를 도와주며 이렇게 세워주며 담대하라 격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 돕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손을 펴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자의 무릎을 곧게 세워주며 아버지 하나님 강하라 두려워 말라 굳세라 위로와 격려하는 우리 열린 가족 먼저 믿은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그들을 세워주고 나를 겸손히 낮추는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로 어른들이 자녀를 잘 돌보듯이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어른들을 잘 공경하듯이 교인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공경하며 또 위하며 아름다운 한 가정 한 가족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과하옵기는 이제 우리가 거기 거룩한 그 길 그대로를 다니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거룩해야 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의 자세를 갖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의 온전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